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 나라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참 재미있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고 또 사람과 언약을 또 그의 어떤 그 자유로운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시고 성취해 가시는지를 오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 오늘 과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엇갈린 손길 주권적 은혜인데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우리 야곱이겠습니다. 야곱이 손을 항상 이제 오른손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된 손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주된 손을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오른손이면은 장남한테 얹어야 되고 왼손이면은 차남한테 얹어서 축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야곱은 이제 거꾸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차해서 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의 어떠한 그 상태가 과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차남된 사람으로서 형 에서보다 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개인적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내 아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손자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그러한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의 어떤 그 앞뒤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야곱이 영적으로 이 이삭처럼 어두웠냐, 아니면 분명하게 날이 서 있었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았지만 언약도 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별로 소통을 안 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리브가랑 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캐릭터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또 어머니는 또 그 말씀 이루겠다고 또 인본주의 쓰고, 좀 이렇게 막 가정의 분위기가 그리 썩 언약적인 하나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야곱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제도 봤지만 47장 31절에 보면 우리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야곱이 침상 머리맡에서 세 번역에는 엎드려란다는 거 써 있습니다. 침상맡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뭘 부탁했을 때입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내 노년에 죽게 되면 무덤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무덤이 지금 애굽 땅의 풍요로움과 이 화려한 거한 장례를 치를 게 아니고 헤브론 땅 돌아가서 거기에서 조상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라고 언약을 기억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한테 확실하게 너 맹세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 당시에 맹세라는 얘기는 생명 걸고 지킨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시키고, 그러면서 야곱은 그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여기에서 이 땅에 아주 풍요롭게 누렸지만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감사하고, 제 노년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요셉 아들에게 제가 교육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그래도 노년에 흐트러지지 않고 아버지 이삭처럼 이렇게 첫째를 편애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헤브론 땅에, 우리 가나안 땅에 무덤 장사 지을 것을 제가 아들한테 맹세시켰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부릅니다. 요셉의 야곱의 손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입양을 하면서 그 민족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왜냐하면 48장 1절을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들을 부릅니다. 요셉아, 네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봤을 때 10절에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날카롭게 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21절에도, 오늘 이제 이 얘기하고 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1절에 다 이제 아들 교차 축복 이거 하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48장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언약을 상기시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 축복 앞과 뒤로 야곱은 선명하게 언약적인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은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게 해설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무조건 장자, 우리 성경 역사 알지만은 장자가 꼭 다스림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자가 쓰임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인 축복으로는 장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게 맞는데 실제로 쓰임받은 걸 보면은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도 둘째였고 또 뭐 모세도 셋째였고 뭐 다윗도 한참 뒤에 7번째, 8번째인가 아들이었고 요셉도 11번째고 뭐 다 유다도 4번째고 지금 보면은 셋째인 사람이 셋째가 아니라 장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 주로 쓰임 받은 사람은 꼭 세상적 기준 안에서 그래 장자니까 장자가 성공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질서 당연히 존중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꼭 그것에만 귀속되진 않는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IQ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틀 안에서 이렇게 공식화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 자꾸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정리하기 원하고, 그것은 뭐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인간의 이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래야. 그러니까 저희는 무엇을 오늘 교훈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도 인간의 선택, 인간의 어떤 그 상식과 질서를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을 지금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심지어 하나님 축복하면서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손을 빼가지고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나도 안다. 2번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될 것이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 아들 므낫세. 크게 될 거다 그도.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축복할 거다. 너는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게 우리 보면 알 수 있냐면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에브라임이 더 크게 쓰임 받았냐? 맞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차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좀 양적이다. 양적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브라임은 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로 정치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에브라임파에. 우리 여호수아,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고 또 우리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솔로몬이 망하게 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분열 왕국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입니다. 이게 막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에브라임아라고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에브라임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2지파였고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역사를 아니까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므낫세는요? 므낫세는 양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우리 에브라임이 3만 5천 명쯤 됐는데 므낫세는 5만 명쯤 됐습니다. 양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양이고 에브라임은 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쉽겠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19절에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는데 그도 크게 될 것이지만 양적으로 크게 될 것이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 정치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큰 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 나중에 우리도 나오지만은 우리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유다의 수도가. 근데 예루살렘이 되기 이전에 수도가 어디였냐면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래서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로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된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행정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지파였던 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에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그러니까 이 교차 축복하고 나서 여전히 야곱은 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는 죽는데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바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객이 되게 하고 400년 동안 섬기다가 가나안 땅 돌아와서 요요요요요 지파 다 줄 것이다 라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적 축복,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자, 아직 안 빼앗았죠. 근데 아모리 족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미 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다. 세겜 땅을 줬다 얘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담대한 확신과 이 그 담대한 그 선포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뭐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죽을 그 앞에, 죽음에 얼마 안 남은 그런 어떤 생명 앞에 요셉 축복하고 하고 있는데 세겜 땅 줬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에게서 뺏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믿음의 이 고백과 선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날이 서 있었던 사람인가. 아주 축복을 명확하게, 뭐 다음 또 49장 또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야곱은 분명히 성화의 아이콘이 많습니다. 성화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가 드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적 축복을 하고 끝까지 언약, 자기의 죽음도 언약 중심, 후대 축복도 언약 중심, 모든 게 언약 중심, 그냥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야곱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야곱 편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든 그거는 창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고 누굴 뭐 더 쓰고 말고 할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십계명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쓴다. 불신자마도 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야곱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화의 본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적 은혜로서 우리 역사를 통해 에브라임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요새 그리고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낳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 최고의 지파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서 언약적인 성취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적 성취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성화의 모델인 것을 보고 우리가 닮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 의대로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자를 쓰시며 결국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